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두 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1대1일 수도 있고 1대5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나 또는 나와 자녀들, 이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1대5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의 현장, 그곳에서 1대1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1대5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있습니다. 또 이웃을 넘어서 이 사회가 있습니다. 또 사회를 넘어서 국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관계 가운데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가 아니라, 나와 다른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다른 이, 이 3자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다 라는 이런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주님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 주님이 없을 때,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흔히 말해서 인간적인 관계가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마음껏 표출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의식이 있을 때는 그런 인간적인 부정적인 영역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가정 또는 삶의 현장, 이 교회에서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고 힘겹게 하는 그런 존재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나 자신이 이 관계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부담이 되는 존재인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심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또 가족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근심이 되는 존재인가? 또 심하게는 아니 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존재인가? 꼭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심이 되는 존재는요, 부정적인 영향력의 사람이죠. 또 트러블 메이커라고 할 수 있어요.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한다면 그이가 변화와 성장이 없어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이 없습니다. 존재만으로 근심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심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근심이 되는 존재는 트러블 메이커이지만 기쁨이 되는 존재는 피스 메이커입니다. 나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성장과 변화를 보고서 기뻐해요. 아, 놀랍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특별히 오늘 말씀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풀었으면 내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으려는 이유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 자랑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한다. 그 기쁨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이 넘쳐난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넘쳐난다. 풍성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쁨이 된다고 빌립보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자랑, 기쁨이 된다는 근거를 말하기 전에 앞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다. 이거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이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자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은 엄청난 거죠. 그 자랑의 방향성을 얘기해 줍니다. 흔히 말하면 자랑과 기쁨이 인간적인 자랑과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 선한 것, 하늘의 것,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 이런 유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으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면 전부 인간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늘 그 의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뭘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선한 것 같은데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선한 것이 진정 선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자랑과 관련해서 자랑의 기준이 되는 그 구절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게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맞아떨어집니다. 우리의 자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자랑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게서 나온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랑하는 것을 그것을 인간적으로 자랑할 모든 자기의 배경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랑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만 자랑하겠다. 이런 마음의 거룩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랑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이냐? 정말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서 오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가?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는가? 이것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여 준 영적 아버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축복의 통로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전혀 없었던 100%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반을 형성하게 해준 영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아버지가 사꾼이 아니에요. 사꾼이 아니고 진실합니다. 순수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사도 바울은요, 흔히 말하는 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흔히 말하면 인복이 넘쳐났다. 인복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자녀를 대하듯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늘 기도하고 이들을 늘 도와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리더 내지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가 없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하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합니다. 비록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었지만 바로 믿었으니까요. 영적으로 바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듯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랑할 만한가? 이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보니까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힘을 얻는 존재예요. 빌립보 교회가. 영적 지도자에게서
힘을 주는 교회가 있고 힘을 주는 성도가 있고 힘을 뺏는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만하지 않아요.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때문에 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들만 생각하면 기뻐요. 힘이 납니다. 왜냐니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진실하고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해요. 이 복음 앞에 인간적인 동기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인 동기가 막 개입돼 버려요. 그 선한 순전한 복음에 인간적인 동기가 막 개입돼 버리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순수해요.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방 세계에 있기 때문에 늘 위험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립니다.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요. 비전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앞에 9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냥 넘쳐나요. 기도하는데 기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기뻐요. 기쁨이 된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사도 바울과 어떻게 하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비전을 같이 합니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도 바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이 됩니다. 힘을 빼는 존재가 아니라 힘을 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한 뿌리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인간적인 것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성해 주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 성도는 기쁨입니다. 정말 자랑거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께는요. 3자 관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 빌립보 교회 이렇게 3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과 동일할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경고했어요. 근데 주님을 진실하게 바라봐요. 그 믿음이 순수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잖아요.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진실한 믿음이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태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바치니까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런 태도가 돼야 되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 나를 인하여서 영적인 리더가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존재. 이거보다 더 축복된 존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위기식, 혼탁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